오늘 말씀 좀 제목이 어렵죠. 사울의 죽음에 대한 성경적 고찰. 근데 고찰이라는 것은 연구,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총회 교재, 우리 자녀들 배우는 또 우리 장년부 계단꾼과의 교재에 맞춰서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저희들이 작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 내용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서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물론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자녀들 성경 공부 교재를 좀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무거운 주제는 없고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핵심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사실은 평생 한 번 설교할 기회도 사실 없는 거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런데 또 때마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총회에서 그 생명존중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 부분들이 한 번쯤은 성도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어서 그 생각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면 무조건 지옥가.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장례까지 집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목회자께서 이런 어떤 상황들, 단순히 흑백 논리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작년 한 해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런 전문가들 그룹과 함께 그런 부분들을 지방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얼마나 이 부딪힘들이 센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나갈 바가 크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차였는데, 이제 내년에는 제가 이제 2년 차, 아마 3년 동안은 그 활동을 하게 되는데, 때마침 이거에 대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오늘 설교는 상당히 좀 무거울 것 같고요, 여러분 마음이 상당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이게 원고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설교 끝나고 나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저도 힘들어서 이게 철저하게 그냥 원고 중심으로 가야겠다. 물론 덧붙여야 될 거는 해야겠지만요. 그래서 원고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다 이렇게 여러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세 아들을 잃습니다.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된 거고, 자기 자신도 활에 맞아서 중상을 당하게 돼요. 중상이라면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죠.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사울이 생각한 건, 오늘 말씀도 마지막에 이게 아멘 붙이기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게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라 여러분이 그걸 느꼈을 텐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게 내가 이제는 못 살겠구나. 근데 단순한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수치를 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에게 네가 나를 죽여라 했는데, 감히 못 죽이니까 자기 자신의 칼로 자신이 이렇게 생명을 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이 자살을 결심한 이유가 있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죽음보다도 더 지금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할례받지 않은 저들이 나를 죽이고, 저들의 손에 내가 죽고 내가 모욕을 당하는 것, 내가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데 라는 생각이 너무 컸고, 그 두려움이 있었기에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가 해하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무거운 질문을 던지죠. 두 가지 보여주세요. 자살을 먼저 사울의 자살은 죄인가? 사울은 자살로 인해 구원을 잃었는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는 그냥 두 쪽 다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편을 들거나 한쪽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은 혼돈이 될 겁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진 생각을 한번 이렇게 좀
바꿔보자는 의미인데 답은 두 가지죠. 아래 보면 그렇다 죄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주장 다 맞다라는 그 전제 아래 그들의 주장은 무엇일까? 양쪽 다 그냥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살은 죄이다. 예, 죄이다 하는 이유는 첫째,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은 죄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나? 라고 하는 또 주장에는 왜냐하면 지금 이 죽음이 명예를 위한 선택이지 않나. 그러니까 생명을 자기가 무가치하게 여기서 하는 선택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죄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죄가 아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단정할 수 없다. 둘 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의 생명을 살해하는 것도 이건 죄다.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의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단정할 수 없다. 사울의 이 내용에 보면 이거 죄다라는 말씀이 없다. 성경이 얘기 안 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상황을 보셨잖아요. 절망 가운데 자살 선택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다.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이거 틀린 얘기 아니죠. 맞는 얘기입니다. 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한다? 죄죠.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할 때 지금 사울뿐만 아니라 그 옆에 무기 든 자 신하도 그 선택을 했는데 혼자가 아니지 않냐. 아들까지 다 3명이나 잃고 그러면서 이거를 그 모든 상황이 막 그렇게 느끼는 상황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연결시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정할 수 없다. 이것도 또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죠. 사울의 행동은 그의 평생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역대상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죽음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모두가 다 이게 이건 죄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또 단정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전쟁이었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죽었죠. 자기도 중상을 당했죠.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이게 지금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걸 인생의 결과로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행위까지도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또 맞는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맞는 말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구분할 때 핵심 기준 3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행위 자체, 그리고 의도, 그리고 그 상황과 인과관계를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런 행동을 했어? 그러면 죄야. 이렇게 단순히 할 게 아니라는 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지금 제가 예, 아니요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혼돈될 텐데 명확하게 정리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또 성경은 살인을 금하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그 자살, 이것은 원칙적으로 죄가 맞습니다. 죄입니다. 아시겠죠? 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는 모든 것은 어떤 개인의 죄, 그 이전에 온 인류가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온 결과입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자체가 그렇게 죄의 결과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죄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죄예요. 그건 변함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 그 행위의 의도가
선택의 자유가 보장됐는데 생명을 버리려고 이렇게 했다. 그런 것과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한 것과 또 정신질환, 고통, 트라우마, 공포, 그것으로 판단력이 손상돼서 한 것을 구분은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전체 다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상황과 인과관계로 넘어갈게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희생, 완전한 희생이 있죠. 완전한 희생. 누가 봐도 이거는 희생이다. 자기가 그 선택한 거 아니고 희생이다. 이거는 자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정신적인 영향이나 이런 어떤 문제들은 분명히 자기의 생명을 해한 건 사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무조건 이거는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이 개인의 죄책이 줄어들 확률이 있어요. 개인의 죄책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개인의 죄책, 죄와 죄책은 다르다라는 거죠. 죄책이 뭐냐면 레위기 5장 17절에 나오는데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심판받아야 되는 그 객관적인 상태에 있어서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죄책에 있어서의 감안해야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울 같은 경우는 그 삶의 마지막에 악령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삶이 있어서 되게 사람들이 그 사울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반면에 삼손의 경우는 되게 좋게 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잘못을 했지만 마지막에 회개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현장에서 기둥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사울의 죽음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런 생각조차도 약간 좀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한 가지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은, 삼손이 자살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그 단어를 자꾸 안 쓰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 얘기하니까 별로 저도 안 좋더라고요.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다시 나왔는데, 그 삼손이 그것을 이렇게 기둥을 무너뜨릴 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기 눈을 이제 해한 사람들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 원수를 갖게 해달라는 단어의 의미가 복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을 뺀 사람들에 대한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의 죽음을 생각할 때도 이거는 막 이렇게 올릴 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다. 이 안에는 복수심도 있었구나. 그러면은 이 죽음은, 그래서 자기가 저들과 함께 죽겠다고 했을 때 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 라고 생각할 때 이거는 완전한 희생이야.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는 또 복잡한 배경이 있다. 자살은 죄인가 하는 이 최종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생명을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끊는 행위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의 죄책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단순화시켜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앞부분 첫 번째 파트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질문이죠. 두 번째 질문 넘겨주세요, 빨리. 사울은 그 행위로 인해 구원을 잃었을까? 천국을 잃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단정할 수 없다. 둘 다 맞는 얘기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첫째, 구원을 잃었다. 자살은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살의 결과는 구원을
잃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근거한 건데 택함 받고 중생 받은 자가 구원에서 멀어진다? 마지막에 행동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단정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읽은 거고 이미.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역대상의 10장에서 제가 앞부분에 잠깐 언급했는데 사울의 생애가 배교의 증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를 번뇌케 해서 구원의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으로 보면은 사울의 악령이 씌운 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 크게 임했고 또 새 사람이 된 것도 있어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됐는데 그것이 사울만의 문제일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어둠의 입금에 넘어가지 않던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단정할 수 없다. 이 또한 맞는 얘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성경 본문 성경 본문 어디에도 사울이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는 진술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총신 신대영 교수가 이제 강의할 때도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인간이 사울의 믿음과 구속의 결과를 단정적으로 선언할 수 없어요. 이제 사울이, 우리는 너무 쉽게 앞부분에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나중에 악령이 씌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했으니까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 개인의 생각이어야 되지 성경에 근거한 진리는 아닙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네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구원의 근거가 뭐냐?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럼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이거 생각했죠? 그리고 삶에 나타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판단하는 것도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 마지막 행위라면, 그 정도라면, 이러면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한 거죠. 좀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근거.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특정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명확한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다른 사람이 타인의 믿음의 유무를 확정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목회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봐서 당신은 믿음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머릿속에 추측은 하죠. 세 번째, 삶에 나타난 증거. 삶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천국에 못 가. 뭐 어떤 사람들 책들 낸 사람 보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고, 천국에 가니까 누가 있고, 지옥을 보여줬는데 지옥에 가니까 누가 있고, 천국에 갔더니 유명한 목사님들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 2단 3단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거 절대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군 갔다 안 갔다 알려주시지도 않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행위,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이 행위도 이를 근거로 생각해야 돼요. 분명히 심각한 죄인데 이 죄 외에도 인간은 다른 심각한 죄를 지면서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행위만으로 믿음과 구속의 은혜가 취소됐어, 그거는 무조건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할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거둔 사람이 반드시 지옥 간다. 아니야, 천국에 가.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쉽게 판단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상태는 우리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이 부분이 중요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행동하면 지옥 가, 이걸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을 해하여서 죽은 이의 장례는 크리스찬이라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1년 동안 하면서 들은 이제 우리 위원들이 그런 사례들을 나누는데, 그 사례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자녀가 그 길을 선택했는데 완전히 다 그냥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그리고 장례도 안 치러주더라.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래서 우리 이걸 간단하게 성령 모독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대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성령 모독죄일까? 그런 근거는 성경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명을 거둘 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러면서 죽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실제로 있는데, 정말 그럴까 생각할 때 회개는 찰나거든요. 회개는 찰나죠. 그러니까 딱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고 숨이 끊어지기까지의 사이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맞는 얘기만 제가 다 두 개의 충돌되는 맞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던졌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4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희생과 자살은 구별되어야 돼요. 희생적인 것들이 있죠. 그건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구별되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 그 자살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행위의 원인, 그리고 거기에 따른 죄책에는 다양함이 있다. 그 원인이 다양해요. 그리고 죄책도 다양해요. 그걸 단순화시켜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충분한 인식과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상황으로 트라우마가 있고 뭐가 있어서 아니면은 전쟁에 나가서 무슨 상황,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딱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된 행동에는 무거운 심판이 따릅니다. 분명해요. 그거는 절대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들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듣고 이건 죄이니까 안 돼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나를 감싼다 그러면 또 다른 영향들이니까 빨리 여러분 그 상담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지. 여러분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한 달 동안 잠깐
여러분 잠깐 쉬는 시간에 미국에 가서 군 병원에를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심각하게 다루는 게 그 충동에 대한 거예요. 그 충동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듣던 얘기 중에는 응급실에 그 충동을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필드가 있어서 내가 갑자기 그게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행동이 하고 싶은. 그러면 혼자는 감당이 아니니까 응급실 가서 상담을 통해서 그걸 억제하는 거죠. 그러면 나아지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은 목회자라 할지라도 타인의 죄책과 믿음, 구원을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생각은 있어요, 다.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거 같아, 저런 거 같아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공개적으로 공포되거나 타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보다도 이제 너무 무거운 말이었고 제가 여러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지만 마지막에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나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마지막 심판당할 때, 바벨론에 무너질 때, 그때 초기 바벨론 1차 포로 끌려간 직후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처음 끌려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패닉에 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곧 끝날 거야. 우리는 곧 귀국할 거야. 근데 성경은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70년 간다 그랬어요. 오래 걸려요. 평생이야. 한 사람의 인생 전체예요.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 순간에 사람들은 이거 봐,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평생을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제 끝이야. 죄 지은 거야. 이게 사람이 할 말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바로 그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재앙이 아니래요. 이 고난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 너무 힘들어서 왜 내 인생이 이러냐, 평생의 삶이 막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평강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죄의 문제인데 죄가 아니야 괜찮아 이것도 아니고요. 죄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데 봐 심판이야 너는 큰일 났어 이럴 필요도 없고요.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에게 너 뭐 잘못해서 그래 너 그거 큰일 나 이게 아니라 위로가 필요하고요. 우리의 가족 중에 그런 일을 당하면 장례도 안 해줄 거야 이가 아니라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이 부분 같이 읽고 말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